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182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184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같이 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이 고민 내 마음에 성령만 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행복한 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불로 충만한 성령의 임하사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길 같은 그 뜨거운 성령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 안에 그 뜨거운 성령을 사모하니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생각과 우리 안에 모든 제약을 태워주시고 오로지 성령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오직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오로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성령 충만한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우리 한번 다 같이 뜨겁게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그 복음을 사모하오니 성령의 뜨거운 열매를 성령의 뜨거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강구하는 소원을 주님이 하시오니 이 밤이 성령 충만한 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뜨거운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 안에 모든 제약들을 태워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빌었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더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의 음부의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36절까지죠. 네. 아멘. 자, 앞선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요, 신약 초대교회 시발점이 되는 이 성령 강림 사건과 그로 인한 제자들의 이 만국 방언 사용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양면적인 반응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을 대상으로 한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사람들의 의혹을 풀어줌과 동시에 또 이를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았던 거죠. 자, 과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 붙들려 그분이 우리의 입을 주장하실 때와 우리 사람의 입을 주장하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그 고백을 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네 속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말이 하나님이 속에서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할 때는 그건 베드로의 말인 거죠. 하나님의 주장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냥 자기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말과 내가 그냥 하는 말은 너무 확연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너무 자신해서도 안 되고 또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주님이 나를 늘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성숙한 신앙은요,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그 이유는 그래야만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주장하면요, 말에 실수가 많아요. 감정에 기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삶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내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감정을 초월해서 삶의 포커스를 항상 하나님과 상대에게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타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우리 목사님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난 주일에 민주주의가 가능할까요? 자, 교회는요 철저하게 독재주의가 되어야 돼요. 이 말을 또 오해하시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요, 각자가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기 때문이에요. 교회 구성원 각자가 자기의 생각과 주장만을 고집하면요, 아무래도 의견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감정이 상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이건 아주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에요. 우리가 서로 다투고 의견 충돌이 있고 서로에게 감정이 상하게 되면요, 사단 마귀가 박수를 치게 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때에 든든하고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전체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을 때에 그들로 인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각자 이 교회 구성원 모두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전략적인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도 보면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상당히 심플하게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중심의 교회를 꿈꾸셔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교회의 어떤 모토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 또 전략적인 어떤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에 충실하고 본질에 충실하는 거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고 부흥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세요. 한번. 항상 나서기 좋아. 실수도 많았던 이 베드로지만 지금 베드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상태예요. 그 입에 선포되는 말이 베드로의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가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주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웠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때와는 달리 베드로의 지금 이 말에는 권위가 느껴지고 주님처럼 이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포스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의 말이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중심적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죠. 불과 몇 주 전,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불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때가 그렇게 오래된 몇 개월, 몇 년이 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냐는 거죠. 어디 가서 뭐 특별 교육이라도 받고 왔습니까, 베드로가? 그렇지 않아요. 그가 한 일이라고는요, 성령 받은 일밖에 없어요. 말씀은 그동안 충만하게 받았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요, 우리의 목표는 이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받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또 새롭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꼭 중간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영적으로 이 사단마귀들은 방해하고 교회 분쟁을 일으키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그것을 잘 캐치해서 방어하고 방패해야겠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각자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 관리, 영적 관리만 잘하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 하나가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면은 그로 인해 우리 주님의 교회가 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말이나 나 한 사람의 어떤 감정적인 그런 말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은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조금씩 무너져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제 설립 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도약하려는 이 영적으로 도약하려는 이 시기에 우리는 더 영적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으로 갈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이 우리 주님의 교회가 10명이 모이든지 100명이 모이든지 1000명이 모이든지 오로지 한 소리, 성령의 소리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주님의 교회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놀라운 부흥이, 놀라운 그 성장이 우리 주님의 교회에 분명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와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문도와 같이 오직 성령의 소리만 나오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설교를 보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자, 먼저 16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선지자 요엘의 그 예언을 인용해서 현재 우리들의 이 모습이, 자신들의 이 모습이 그 예언의 성취에 따른 이런 현상임을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요, 이제 다윗의 예언을 또 인용을 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 또 부활하심, 그 복음의 핵심을 지금 또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에 35절, 3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바로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령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계 만국의 방언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 18절은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성령 강림과 관련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여기서 먼저 주목할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말세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에스카토스라는 말인데요.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를 우리가 흔히 말세다,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말세라는 말을 지금으로만 적용을 하고 혹시라도 예수님의 지금이 종말의 때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만 우리가 국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본문에서처럼 이 말세라는 단어가 반드시 종말에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이 오순절에 이미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세라는 단어가 단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종말적인 그 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초림 예수님이 사역하였던 당시에도 다 사용이 되었던 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초림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보면은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된 분도 바로 성육신하신 또 초림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신약 성경 기자들은요, 이 초림 예수님의 사역 시간을 마지막 또는 종말의 시간이라고 표현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세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강의 때 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세는요, 메시아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는 이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심판하시러 오는 때를 유대인들은 말세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셨어요, 이미 그들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심판은 어떤 다윗의 왕조와 같은 어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그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그 메시아가 자기들을 어떤 로마로부터 그 로마의 압제부터 해방시켜주고 로마를 덜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선민인 자기들을 어떤 구원해 주시는 그렇게 구원을 받는 그런 류의 심판을 생각한 거죠. 그러나 주님의 심판은 바로 율법의 완성과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건요, 그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라는 그런 의미로 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율법의 끝, 율법의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들의 신앙도 완성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 율법의 모든 그 행위로서 그들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성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심령에 온전히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를 배척하고 거부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말세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 시대의 말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초림이, 그 오심이 그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이 외식이었다는 거예요. 외식적인 신앙. 자, 왜 신앙이 외식이었다는 것은요, 율법을 법으로만 그냥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인해 그들이 율법의 열매가 되시는, 완성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들이 신앙이 외식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외식이었다는 것은 전혀 하나님 보실 때 열매가 없는 신앙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자기들의 어떤 전통으로만 지키는데 급급한 거죠. 예를 하나 들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이들은 율법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조차도 이들은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이 병자들로 하여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죄라고 하고 그 죄인들, 병자들을 저주받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간들로 정죄해버려요. 이들의 신앙이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코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들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말세라고 해요. 우리가 말하는 말세는요, 이제 주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복음이 지금까지 선포가 되었잖아요. 그 복음이 선포된 곳에 열매가 있는지 이제 심판하러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요구하십니까?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죠. 그렇지. 지난 주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을 앞에 서기 위해서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 왜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까?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주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신랑으로 오시는 영광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의 어떤 수준에 맞는 그러한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왜 그렇도록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는 겁니까? 지금 오늘 베드로가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 되시고 바로 너희가 죽인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너희들의 주가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그것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너희들이 또한 성령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요구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앙은 100% 열매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를 반복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이젠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네 신앙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또 이 죄를 졌습니다. 오늘 연약해서 또 이 죄를 졌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신앙은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이런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열매를 맺는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예수님의 이 초림을 잘 우리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그 당시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복음을 받은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치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동일한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식적인 신앙 다 버리고 이제는 이 말세 오로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7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말세에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나 왕이나 특정한 소수에게만 임하셨던 이 성령이 이제는 모든 육체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임함으로 하나님의 이 계시의 수단인 예언과 환상과 이 꿈을 통해 누구든지 영적인 일들을 깨닫게 되고 또 깨달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지만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이 뜻을 가장 많이 계시하셔요. 보편적으로. 그러나 때로는 예언을 통해서 또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계시들이 성령이 임하여 성령을 통해야만 그것이 바른 계시이고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요, 사람이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언인 거예요. 요즘 새벽 예배 때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즉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또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예언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것이라 말씀해요. 그런 예언을 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그 포로로부터 이제 해방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를 예언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소리를 그대로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에 이 꿈이 성령에 의해, 꼭 성령에 의해 계시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좀 잘 분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어떤 권사님이 이제 같이 예배 후에 통성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예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언 기도를 막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제 듣고 있는데, 뭐 기도하다 보면 들리죠. 선포를 하니까. 그것도 한국말로 선포하는데 방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예언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예언을 맹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죄를 해요. 성도들 한 사람 정죄하고 책망하는 뉘앙스가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번에 목사님께서 이 기도를 중단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다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시고 환상과 꿈을 통해 계시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자녀들, 또 젊은이들, 늙은이들이 나이와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지, 우리 각 사람의 미래를 막 맞추고 미래를 예언하고 또 신앙에 관하여서 알아맞히고 또 판단하고 마치 전쟁이와 같이 그런 측면에서의 계시가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또 어떤 주일학교 주일학교 아이가 환상을 정말 밥 먹듯이 부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죠. 근데 이 아이는 예수님도 그렇게 자주 보고, 또 그냥 눈 뜨고도 그렇게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모습, 상당히 복음적인 내용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엄마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하루는 또 이 아이가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을 안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안고 있는 어린 양을 막 쓰다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이 아이는 그게 보인다고 이렇게 막 쓰다듬어요. 그 어린 양. 그리고 한 번은 학교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이 아이가 학교 갔다 오는데 우산을 안 챙겨갔는데 비가 왔어요. 자, 그래서 우산 챙겨가지 못한 이 아이가 집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도 비를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너 오늘 어떻게 비가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도 맞지 않고 이렇게 올 수 있었니? 뭐 누가 친구 엄마가 데려다 줬니? 아니면 뭐 친구 우산 빌려가지고 왔어? 뭐 친구하고 우산 같이 쓰고 온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우산을 쓰셨다는 거예요. 오는데 혼자 걸어왔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우산을 씌워줬다 그러면서, 참 뭐 그랬다고 하니까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뭐 거짓말을 할 리도 없고, 그 애가 그랬다고 하니까 그냥 그거 믿었죠. 그래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이렇게 환상을 보는 게.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그 후로도 참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 했는데, 문제는 그래도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위의 어른들이 자꾸 이 아이한테 가서 환상에 대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야 되는데 누가 뭐 환상 봤다 하고 꿈꿨다 하고 그게 되게 궁금해요. 보면은.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혹시 나에 대해서 뭐 본 거 없니?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거기에 시달리다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보고 싶지 않다고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후로는 안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상도 성령에 의해 이렇게 보여주실 때 그것이 복음적이고 또 성경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18절을 보면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내 남종과 여종들도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꼭 이단들이 보면 이런 말씀들을 이용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특별한 종이다, 뭐 이렇게 막 강조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성령을 받게 된 남종과 여종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남자 여자들,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에 의해 국한되지 않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대상은 나이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별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19절에서 20절에서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시는데 곧 피와 불과 연기라고 말하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요, 메시아의 심판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에요. 한편 19절 20절은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하신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엘의 그 예언을 인용해서 선포하는 베드로의 설교는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겠죠. 당연히 1차적으로는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당시의 수신자들과 또한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동시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심판주, 곧 메시아로 오신 분이 맞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초림으로 그들에게 도래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이제는 대속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모든 자들에게 또 한 번 주의 크고 영화로운 그 재림의 날이 예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하신 이 말씀을요, 자,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 자연 현상의 변화로만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요, 좀
좀 영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떤 실질적으로 이 자연 현상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이 말씀을 부인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재앙들을 떨어뜨리시는 분이에요. 환난 날에 실제로 애굽에도 10가지 재앙을 떨어뜨리셨잖아요. 하나님은 실제로 재앙을 떨어뜨리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재앙의 말씀과 또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든 환난과 재앙의 말씀은요,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좀 깨달아서 그것보다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이 종말의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요,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요, 솔직히 이 지구는 남아나지 않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데 어느 누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나무, 이 모든 자연계가 다 파괴되고요, 아무것도 생명이 있는 자들이 살 수가 있습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는데. 자,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별도 아니고 별들, 그 많은 별들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의 날이, 주의 크고 두려운 영광의 그 영화스러운 날이요, 이 모든 사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멸망시키고 죽이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 몇 사람 데리고 휴거하는 겁니까?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맞이하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 이 보이는 지구, 세상이 죄가 많은 게 아니라요, 사람의 마음이 약한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고, 사람의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고 한탄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마음을 부수하시고 그것을 치유하시고 그것을 바꾸시면 되는데, 굳이 이 땅을 갖다가 다 그 엄청난 재앙을 떨어뜨려서 멸망하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럴 거면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세요? 예수님이 뭐하러 그 고난과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리고 왜 그것이 마귀로부터의 십자가의 승리가 영적 승리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그 승리는 마귀로부터의 영적 승리라면 우리 안에서 그 죄악된 일들을 조장하는 마귀를 몰아내면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 초림 때 오셔서도 가장 많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사람들 속에서. 그럼 우리 속에서 그 죄악들을 다 해결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 지구에 그런 엄청난 재앙들을 떨어뜨리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저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를 주관하신다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이러한 어떤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는 거,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정말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정말 이 복음을 통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한다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걱정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시고 무슨 세상을 보고 한탄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열매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점은 오로지 구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심판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구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구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베드로의 설교도 뒤에 보면요, 시간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다윗의 말을 인용하면서까지 강조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인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며,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바로 이 그가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신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주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 오실 그 대망의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서는 이전에 베드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오늘의 설교는 내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이렇게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고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한 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마음 두시지 마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 충만하시기를 늘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이렇게 말씀과 성령,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때 이 모든 것이 분명히 가능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번 설립 3주년 계기로 더욱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 모든 행사가 우리에 의해서 물론 하는 행사이지만 성령께서 그 배후에 주장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꼭 믿으시고 은혜롭게 잘 이 모든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그날에 참석하는 모든 또 성도들이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들으시고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 행하고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분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아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자, 우리 느리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우리 더 뜨겁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그러면 한 번 더 간절하게 성령이 계시네,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날마다 주님께 회개하지만 그 죄를 반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의 모습으로만 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거룩한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토록 성령 충만하여 외쳤던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또한 성령을 받으라고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대망의 그 재림의 주님의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유해 선지자의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 다윗의 그런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토록 외치고 외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또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사오니 그 성령을 받아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지금까지 받고 들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죄로 인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아버지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죄를 추월하여 우리가 반복되는 그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증인들로서 정말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님의 증인들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모든 외식과 습관의 신앙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한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결코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설립 3주년 이 감사 예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날 참석하신 모든 강사 목사님들과 또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하고 또한 이로 인해 우리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늘의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설립 3주년 감사 예배를 위해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하나님 설립 3주년 이 감사 예배 위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참석하시는 말씀 전하시는 모든 강사 목사님들과 또한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이번 이 예배를 계기로 하여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정말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합심하고 정말로 서로 기쁨으로 이 모든 행사를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부터가 우리 마음에 정말로 천국 잔치가 되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감정적이거나 기복적이거나 우리 생각에 치우친 그러한 이제는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그러한 거듭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번 또 3주년, 헐 3주년 이 감사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도약하고 성장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